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은 하나도 안 반가운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오면서 저는 평소하고 달리 조금 설레이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은 목사님은 저한테는 목사님으로 만나기보다는 먼저 선생님으로 먼저 만났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철학을 배웠습니다. 철학이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재미없는 철학을 철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 주셨던 첫 번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분이시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와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언젠간 한번 뵈야 되는데 했는데 오늘 이렇게 원수가 외나무다문에서 만난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을 오래간만에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게 생각하고, 또 이제 이 교회는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에 함영영 장로님이 장로님 때문에 제가 몇 번 곤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실이 어떤 때 한 번은 바로 옆방이었던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맨날 저를 찾아와 갖고,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 갖고 함 교수님 그러는데 나 그 함 교수 아니다. 같은 함영까지만 읽고서 아이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오늘 또 목사님 뵈면서 너무 즐거운 마음 있고, 또 더 설레는 건 어쨌든 교회학교 교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세대를 여러분 살리는 일은 교사들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나는 아니에요? 네. 우리 아까 교사들 손 들었는데 우리 교사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교사들, 이쪽. 나머지 부모들, 나머지는 에라 모르겠다, 뭐라도 되라. 부모지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사도 아니고 사실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장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시기를 보낼 때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은 가정에서 부모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책은 아니지만 테드 바워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찬 부모와 청소년의 대중문화읽기라는 이 책에 보면 아이들이 17살이 될 때까지, 미국의 통계이니까 17살로 치자면 우리나라로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겠죠. 아이들이 17살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80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2000시간, 학교에서 11,000시간, 미디어에서 63,000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800시간밖에 되질 않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2000시간이지만 겨우 2000시간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학교의 11,000시간과 미디어의 63,000시간을 결국 누가 통제하느냐? 부모의 영향력이 미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교회에서 보내는 800시간보다 100배 가까이나 되는 시간을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를 한 명 꼽으라면 저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이거는 교사 헌신 예배니까 교사들만 헌신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자녀의 신앙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가꿔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은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이 영역 중에 하나가 격대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상황들이 늘어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손주들을 봐주는 이런 집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직계에서 또 다른 직계로 신앙이 전수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격대 신앙, 다시 말하면 조부모가 손주를 가르치는, 이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손주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유산을 물려줄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평생 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교사들뿐만 아니라 부모들 그리고 우리 조부모 모두가 다 교사인 거죠.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잘 물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일에 평생을 우리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저는 여기 사당동에서만 가르칩니다. 신대원은 잘 안 갑니다. 근데 저희 사당동에서 보면 대학생도 가르치고요, 대학원생도 가르칩니다. 석사 박사 학생들도 있고 주로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 학부생들을 가르치는데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와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때의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마치 백지에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대학에 들어옵니다. 저희 같으면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과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뭔지 모르고 들어오잖아요. 제가 1학년 1학기에 기독교 교육 개론을 가르칩니다. 기독교 교육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지도 잘 모릅니다. 백지 같은 마음에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은 이거고 이렇게 교육 과정을 짜야 되고 이런 방법을 써야 되고 실제로 아이들 상담과 신방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칠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같은 마음에 아이들에게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아서 사실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배우는 이 첫 걸음을 걷는 이 아이들에게 밑그림을 잘못 그려주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보람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땐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대학원생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본인들이 그려온 밑그림에 색깔을 칠해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밑그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대학원생 있으면 그냥 눈 감고 들으세요. 안 변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관념이 있습니다. 개념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과 철학이 있어요. 잘 안 바뀝니다. 아무리 바꾸라고 이야기해도 잘 안 바뀝니다. 다만 그 밑그림에 색깔을 조금 더 칠해주는 듯한 그런 마음만 들 뿐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드는 두 가지 제 마음의 감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조기 교육이 중요하구나. 어렸을 때 가치가 형성되기 전에 정말 이 아이에게 혹은 이 대상에게, 교육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가치를 전달해서 가치관을 형성해주고 세계관을 형성을 시켜줘서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할까? 어리면 어릴수록 중요하다는 거죠.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고,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에게 가치를 형성시켜주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교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동그란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네모난 세모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어리면 어릴수록 밑그림을 그려줘야 되니까, 그죠? 조기 교육이 중요하지만 교수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교수자가 제대로 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관점을 만들어주는 관점의 디자이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목숨 걸고 살아야 될 것인지 관점을 형성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에서는 우리 교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이 매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예배 시간을 빼면, 설교와 예배 시간을 빼면 아이들하고 만나는 시간 20분밖에 되지 않지만 이 20분에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20분에 어쩌면
이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밑그림을 그려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집회도 가고 다음 세대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는데, 오늘 세대가 건강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오늘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있다. 그러면 형식적인 방법이든 비형식적인 방법이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모와 교사와 우리 조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건강한 관점의 디자이너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을 살펴볼 텐데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결정적인 인생의 사건, 이 계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 인생의 의미가 바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적이 바뀌는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사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관점을 그려주는 우리가 과연 어떤 디자이너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건 요한복음 3장만 읽었지만, 그것도 일부분 읽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볼 본문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리고 4장에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4장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수가성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적어도 한 9가지 정도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명확한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을 해서 도표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 9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합칠 수도 있고 조금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의도적으로 한 9가지 정도를 구분해 봤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인데요, 한 사람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교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비천한 신분입니다. 남편이 6명이나 있었고 방탕한 여인이고 개돼지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남자였고 또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예수님하고 만나서 대화한 순서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다릅니다. 대화를 시도한 것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먼저 말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순서도 다릅니다. 찾아온 시간도 다르죠. 한 사람은 누군가 볼까봐 한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한밤에 찾아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낮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찾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한 사람은 처음부터 희미하지만 영생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완벽한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두 사람 다 죄인의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인의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문화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이 두 사람 모두 다 이런 완벽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계기를 통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동일한 경험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입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지위고하를 넘어서 완벽한 차이를 갖고 있지만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니고데모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기사가 나오는데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3장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기사가 3번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이 3장이고요. 두 번째가 7장에 나옵니다. 7장 50절 이하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한번 등장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좀 들어보고 그분을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알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7장에 가면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19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장사하겠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담대하게 갑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성경에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장례용품을 함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장례하겠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예수에게 올인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와 한패라고 여겨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용기가 있는 겁니까? 그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우리가 장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밤에 아무것도 모르던 그 밤에 캄캄한 그 밤에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를 만나는 거. 그 고관 대작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예수님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만나야 될 일이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완벽하게 다른 조건을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인이 바뀌는데 4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우물가에서 만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거기부터 10절을 더 가면 4장 29절에 가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요. 그보다 또 10절을 더 가서 39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선지자로 예수님을 알다가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 하나입니다. 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현학적인 말로 철학적인 말로 이 사람이 설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의 힘이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요,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 방향의 변화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그저 내 자녀 좋은 대학에만 보내는 것, 이것이 목표인 부모를 만나느냐, 아니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고, 뭘 위한 수단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여러분, 이런 부모와 이런 조부모를 만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오늘 아침에 만났던 우리 반 아이들에게 뭘 전달하셨습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우린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를 보면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있죠. 어떤 아이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아이들은 오늘날로 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로 치자면 모태신앙 같은 아이들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그냥 쭉 자랐어요. 성경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뭔지도 개념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마음의 열정과 뜨거움이 없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닌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만났던, 여러분이 만났던 우리 반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런 아이들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든 5대째, 4대째, 3대째 신앙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 아이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를.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요, 안 믿던 아이들, 그죠? 수가성 여인과 같은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는 아이들, 그냥 교회를 온 거예요. 친구 따라 오고, 옛날 같으면 초코파이 준다고 하니까 오고, 군대 같으면 그죠, 종교가 바뀌잖아요.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네. 그래서 왔어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죠, 여름 성리학교 가면 준다고 하면 놀러 가는 것보다 먹을 게 있으니까 가고 막 그랬던 적도 많아요. 이래저래 막 가고 그러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온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봄이 되면 꽃 찍어갖고 카톡 보내고 그러라고가 아니에요. 내 자녀, 손주들에게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라고 우리의 생명 지금까지 연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야 됩니다. 갈등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고민이 돼야 돼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오늘 또 특별히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교회 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 헤헤거리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돌아가면 어쩌면 그날은 실패한 성경 공부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들이 복음을 들으면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부대가, 새술이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오면 이게 터져야 돼요. 옛날의 기준으로 포용할 수 없으니까 고민하고 도대체 이게 뭘까 갈등하면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학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교육학자 중에 삐아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삐아제라고? 삐약삐약하는 삐아제가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인지발달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인지가 이게 확장되려면 불평형 상태가 반드시 이걸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인지 구조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각하는 주머니가 이렇게 생깁니다. 인지구조가 생기는데 인지구조가 생기면 이제 평형 상태죠. 마음이 평안한 상태입니다. 아무런 갈등도 고민도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지식들이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옛날에 갖고 있었던 개념하고 다르네? 그러면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럼 그 평형 상태가 깨집니다. 그 깨지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이 불평형 상태라고 불렀는데 disequilibrium이라는 걸로 불렀어요. 이 불평형 상태, 도대체 뭐지?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니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새로 들어온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개념이 생겨서 인지구조가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가 확장되려면 반드시 이 충돌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는 과정, 충돌의 과정, 불평형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갓난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이제 애를 낳고서 한 3, 4개월쯤에 애를 데리고 유모차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봄날에 하늘을 보면서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엄마가 이야기해요. 야, 아야, 저거는 새야, 새야. 그러면 아이 인지구조 속에는 저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건 다 뭐로 인식을 해요? 새. 잘 모르세요? 새예요, 새. 얘한테는 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는데 엄마랑 또 보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새라고 하지 않고 날아가긴 날아가는, 얘는 애 입장에서 보면 날아가는 건 다 새인데 엄마가 이번에는 이 새를 보니까 이제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더 빨리 지나가고 뒤에 뭐 연기 같은 게 나.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근데 이거 새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다른 얘기를 해. 이게 뭐예요? 비행기. 여러분 유치원 나오셨군요. 똑똑하시네. 그러면서 이건 새가 아닌데 도대체 비행기, 그러면서 저거는 비행기야 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요. 또 1개월 있다가 한 6월 달쯤에 또 나왔어요. 엄마랑 같이. 이 아이에게는 날아다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새하고 비행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봤더니 아래에서 올라가, 이번에는. 근데 날아가. 엄마가 이거는 새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해. 이거 뭐예요? 로켓이잖아요. 잘 모르세요? 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로켓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옛날에 알지 못했던 거네. 평형이 깨집니다. 그러다가 이거 조절하고, 이거를 그 사람이 조절과 동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절하고 동화 막 하면서 날아다니는 건 새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로켓도 있구나. 그러면서 인지구조가 점점 확장돼요. 그렇게 확장될 때까지 충돌하는 자기의 평형 상태가, 이 충돌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되고 기독교적 가치가 형성이 되는데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동성애가 당연하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배우고 온 아이들에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창조의 질서를 그건 위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은 고민할 겁니다. 갈등할 겁니다. 평형이 깨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만든 건 진화론이 맞는 거야, 진화가 맞지 라고 배운 아이들에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은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이게 깨질 겁니다. 평형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 고민하다가 세계관이 깨지고 충돌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그게 둘이 만나서 이루는 게 가정이구나. 여러분, 그게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관과 세계관이 충돌되는 불평형 상태를 반드시 경험시켜줘야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옛날의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 술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죠? 새술이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오면 옛날의 가죽 부대는 터져야 됩니다. 안 터지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옛날 가죽 부대가 너무 견고하든지, 내 자아가 너무 견고하든지, 아니면 새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없든지,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과정에서 능력 없게 전하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찌하든 여러분 새술이 들어오면 변하게 돼 있고요. 갈등하고 고민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 장로님들은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경험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고, 우리 청년들 중에 교사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그 경험을 하면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거워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변합니다. 전인격이란 지, 정,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도 변하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감정도 변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행동도 변합니다. 오늘 설교를 2시 50분까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순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갔는데 청년들이 대화를 하길래 오늘 몇 시에 끝나냐? 오늘 2시 반에 끝날 거야. 누구야? 손 들어봐. 아까 너지? 감사한 건 3시까지 할 수도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거 믿고 3시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3시까지. 원래 이쯤에서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계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전인격이 변하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생각이 변한 사람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진, 그죠? 이 열정이 변한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를 만나서 행동이 급진적으로 변한 사람 삭개오.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확 바뀐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예수를 만난 기록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가 그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드라마틱하게 만납니다. 완전히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 before, after 어떻게 변했는지를 왕 앞에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많은 일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그의 생각은 유대주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격정적인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그가 바뀌었느냐? 사도행전 26장 29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여러분, 나같이 되길 원한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완전히 여러분 가치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보니까 2021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충격적인 자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가르쳤던 이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라고 물었는데요, 48%가 예라고 대답했고 51%, 52%가 아니요 혹은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개념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없거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직미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20분밖에 안 된다고 그저
그냥 2부 순서로 퉁치거나 재밌는 얘기로 퉁치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 아이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감정도 변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길을 가시는데 엠마오로 가시는 길에 2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의 뭐가 가리워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눈이 가리워졌다 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한 절 더 가면 17절의 결과가 뭐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감정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눈이 가리워지니까 마음이 슬퍼진 거예요. 감정이 슬퍼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느냐? 24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완전히 다른 편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밝아져서, 눈이 가리워졌던 사람이 밝아졌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슬펐던 사람들이 뜨겁지 아니하다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뜨겁다라는 말의 헬라어적 의미는요, 불에 타다는 그런 말입니다. 불에 타서 견딜 수 없다. 슬퍼했던 사람이,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을 때는 슬퍼하던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에 타는 것처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 찬양할 때 일어서서 뭐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까? 애들? 안 하죠? 네, 원래 청소년 애들은 그렇긴 해요.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이들도, 황무지와 같은 아이들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금 학교에 교목실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충신대학교에 매 학기 첫 번째 주는 심령 수련을 합니다. 밍밍한 애들이 오죠. 다 같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통성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크게 뜨겁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게 은혜 받았다는 전부는 아닌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랭하던 아이들이 말씀으로 깨달으니까 여러분 자기 감정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죠. 저는 우리의 주일날 아침에 가르침이 그런 열정을 전하는, 불을 전하는, 뜨거움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이 복음 전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행동도 바뀌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를 일컬어서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 당시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세리장이다, 부자다, 이 말은 여러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로마의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서 착복해서 인마이 포켓하는 사람, 우리 동족을 피 빨아먹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삭개오, 이 세리장이요 삭개오라는 이 부자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19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되, 4절에도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보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그를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봤어요. 여러분 인생의 역사는요, 눈이 맞아야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이 맞아야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눈이 맞아야 우리 삶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절반을 떼서 주겠습니다. 행동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래 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제대로 지금부터 살아야지 라고 다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이 바뀌어요. 뚝 떼서 절반을 나눠주고 잘못한 거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행동이 바뀌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우리 반 아이들이 내가 오늘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변했다면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영향력 없는 가르침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일학교 교사로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교사가 되는 거 아니고요.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다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부모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는요, 세속적인 가치관들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경기도 교육원에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야,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라고 초중고 애들한테 1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첫째가 뭐냐? 건강이고 두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건 건강이고 돈입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청년들에게 행복의 요건이 뭘까요? 라고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그들 역시 경제력, 가정, 건강, 범주 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다르겠지? 여러분, 성인들에게 물었어요. 900명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1등이 돈이고 2등이 건강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모두 갖고 있는 그들의 가치와 세계관을 지배하는 게 바로 돈과 명예와 건강과 가정, 이게 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로 똘똘 뭉쳐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우리 책임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 교회는 다녔지만 어렸을 때 정말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가치관을 변화시켰던 두 사람을 꼽으라면 한 분은 저희 어머니고 한 분은 교회학교 교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생긴 것 같지 않게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멋있게 생겼잖아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청년들은 비웃는데 아까 화장실 청년. 제가 시골에 자랐는데요. 시골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농사를 아버지하고 같이 지면서 자랐습니다. 시골에 있으면 집 앞이 텃밭이잖아요. 있잖아요. 텃밭이 찬장이에요. 여기에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뭐 배추도 심고 다 심어요. 뭐 없다 그러면 거기 가서 따오고 뽑아오고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시골 출신인 거예요. 예. 뭐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시골에서 과일을 심으면 제가 자라면서 거의 매년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싸게 씨를 살 수 있는 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그렇게 많이 심어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지금 안 좋아합니다. 별로. 하도 먹어갖고. 예. 토마토를 심는데 어느 해인가 한 해, 제가 이제 중학생 때쯤 된 것 같아요. 어느 해인가 한 해 밭에 보니까 토마토가 아니라 노란 꽃이 올라오는 거예요. 새 포기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조금 지나서 봤더니 이게 여러분 보니까 이게 수박이더라고요. 그 시골에 수박을 씨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수박 먹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수박이 자라요. 그래서 엄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수박 새 포기를 어디서 얻어오셨다는 거예요. 심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막 설레이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거 잘 키우면 나도 수박을 먹을 수 있겠다. 이제 책에서만 보던 수박을. 그래서 제가 밤낮 가리지 않고 제 몸에서 나오는 걸음을 매일 아침 줬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학교 갔다 오면 참았다가 걸음 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듯이 가서 걸음 주고. 여러분 이렇게 몇 개월 하니까 진짜 여러분 수박 길러보셨나요? 수박이 요만하잖아요.
뭐 호박에 줄 건다고 수박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호박은 호박이고 수박은 수박인데 줄이 이렇게 거져 있어요. 이게 새끼도 진짜 몇 개월 지나니까 이만큼 커져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이제 한 주 정도만 지나면 먹겠어요. 그래서 그 전보다 더 자주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름도 주고 막 했죠. 그리고 내일이면 먹겠다 해서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남의 게 없어지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엄마, 이 수박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어디 갔어? 그래 이거 누가 도둑이 훔쳐간 것 같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거 내가 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때쯤 됐는 줄 알았어요. 먹을 줄 알았죠. 그 엄마 먹자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교회 목사님 갖다 드려라. 까만 봉다리에 담아서 붓도막 한 켠에 놓고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자전거로 한 3km 정도 되는데 여러분 여기 퀴즈를 제가 하나 낼게요. 제가 3km 가면서 목사님을 욕하면서 갔을까요? 목사님 축복하면서 갔을까요? 여러분들 그러시는군요. 욕하면서 갔죠. 아니 이거는 제 분신과 같은 거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기른 건데 이거 왜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하나 이해가 안 됐어요. 도무지 갖다 주면서도 목사님 하고 그냥 던져놓고 왔어요. 얘기도 안 하고. 저는 삐졌죠. 이거 한번 먹어보나 보다. 여러분 근데 시골에서 이 전문적으로 기르는 것도 아니고 처음 것만 그렇게 좋지 두 번째 거는 요만해서 먹지도 못해요. 저도 별로 두 번째 거엔 거름도 안 줬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1996년도에 첫 사역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복학하면서 처음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어디서 시작했냐면 강원도 화천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3년 동안 왔다 갔다 교육전도사로 늘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학교 마치면 기숙사에 있다가 마치면 버스를 타고 화천,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사창리라고 있습니다. 27사단 지역에 민간인 교회인데요. 갔는데 어느 날 여름에 어떤 권사님이 까만 봉다리에다가 수박을 넣어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면서 전도사님 2개를 갖고 오시면서 하나는 목사님 드리고 하나는 전사님 드세요. 이거 우리 집에서 나온 천열매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몇십 년 전에 그 자전거 타고 가면서 목사님을 욕하면서 갔던 그 마음을 회개한 거죠. 돌아보면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저에게 시켰던 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잘해드려야 여러분 복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목사님께 잘하는 걸 그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그걸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그거 보면서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저는 지금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목사님들을 보면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을 보면 그냥 존경스럽고 얼마나 힘드실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 목사님 온전하게 사용하시고 건강하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하며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가치관이 어디서 생겼을까? 그때 그 수박 사건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하고 나니까 그게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한 분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거의 은퇴할 때쯤 되셨습니다.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사역자가 없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부장 집사님이 설교도 하고 부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한 거죠. 이분이 중국집 하는 분이에요. 제가 고3 때인데 저희 집에는 TV가 안 나옵니다. 학원도 못 가요. 돈이 없으니까. 양평 저 끝인데 시내까지 가려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EBS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못 봐요. 왜 못 보냐? 저희 집에는, 여러분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안테나가 이게 바람이 불면 날아가. 게다가 동네 큰 산에 안테나가 있는데 거기서 선을 끌어오잖아요. 끌어오다가 이제 집집마다 하나씩 또 나눠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집은 저 아래 있어. 바람이 한번 태풍이 오잖아요. 그럼 이게 끊어져요. 선이 다. EBS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밤에 항상 학교에서 EBS를 보고 왔습니다. 대학 가려고, 총신대 가려고. 그걸 보고 온 거예요. 토요일 날 공부를 그렇게 하고서 밤에 왔는데 집에 12시쯤에 왔죠. 12시 와서 씻고 그냥 잤어요. 골아 떨어져서. 근데 잠시 지나니까 뭐 기도 소리가 막 들려요. 이게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서 많이 듣던 목소리야. 봤더니 그 집사님이 중국집 하시는 분인데, 집사님이 자기 일 다 맞춰놓고 10시 넘어서까지 맞춰놓고 주일 준비해놓고 나서 고3 애들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 그 밤에 저희 집에 오셔갖고 제가 누워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누워있고 우리 어머니 이쪽에, 그 집사님은 이쪽에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주가 이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되겠다고, 총신대 가겠다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는데 뭐가 제 얼굴로 뚝뚝 떨어져요. 콧물인가? 뭐 생각했다가 이 콧물은 아니,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해 주고서 가고 나서 제가 얼마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 밤에, 늦은 밤에 와서 그것도 나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기도를 해주셨을까? 저는 제가 지금 뭐 교수로 있지만 저는 목사에 대한 정체성이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어머니 같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때 가르쳐 주셨던 그 집사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교사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늘 마음에 품습니다. 한참 지나서 한 5년 전쯤에 그분 장로님을 제가 일산에서 한번 뵙고 차를 한번 대접해 본, 그때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냥 형성된 거 아니죠. 나보다 먼저 앞서 살았던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과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형성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만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일에 우리가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손주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 그 아이가 삭개와 이 니고데모와 같은 아이이든지,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런 아이든지, 아니면 생판 예수를 모르는 수가성 여인 같은 아이든지 상관없어요. 주님만 만나면 아이들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